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시대는 사사기 시대일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적각꿀이 흐른다고 알려진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다 받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이방 문화를 동경하며 그들의 우상을 숨기게 되었죠. 사사기 시대가 대략 한 250년에서 400년 사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또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방족 속의 압제와 핍박을 받는 징계를 내리시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시간이었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한 나라를 세우고 또 천상의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다시 이방의 핍박을 받았으니, 그리고 고통을 당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를 또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제2의 사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은혜로 오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세상 권세와 제약에 묶여 죄의 여전한 종노릇하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시대를 사사기 시대, 제2의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와 우리 시대의 제2 사사기 시대의 근본적인 영적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영적 원인이 뭘까요? 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실제적 무신론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쳐도 실상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사사기 시대였다.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요,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원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언약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되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성막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또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됐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엘리 제사장들이 워낙 타락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전쟁터에 나가지고 가지고 갔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하지만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그 언약궤 때문에 큰 저주를 받게 되죠. 자신의 신전의 다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독종이 퍼져서 독한 전염병이 퍼져갖고 피부병이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돌려줬던 데가 어디죠? 벳세메스 사람들인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잘 받긴 했지만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언약궤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인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힘들다. 너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던졌어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받고 관리를 했냐면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른 물건 취급하지 않고 이 아비나답 집의 뜰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삼겼어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니까 더더욱 세상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제사장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지키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언약궤는 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죠? 만나 메추라기 만나를 담긴 항아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일종의 상징이죠. 사실 언약궤와 돌판도 사실 물건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걸 지금 궤를 지켰다. 거룩하게 지켰다는 건 뭐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이들이 정말 소중하고 경외롭게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본문 1절은 사사기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인데 사사기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이 사람들의 모습,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던 데에 비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요 엄청난 영적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언약궤가 그때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아비나답 집 이 뜰에 계속 있었는데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한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20년 이상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더니 소중히 여겼더니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에서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7장 3절 이후로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쓰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서 거룩한 회개 집회를 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악사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시대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반환된 언약궤를 통해서 거룩히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것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것들이 미스바의 성회로 결론 맺게 되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통치 시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지만 아주 분명한 걸 이야기해요. 기럇 여아림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심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가 종결되어지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건 예배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회복. 근데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이요 이 주일날 뭐 교회 예배실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형식의 예배를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회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그 예배 회복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필요한 것이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엘리 두 대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거, 이건 마음대로 가지고 나간 거. 물론 그 이전에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일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마치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 마치 하나님을 부족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별거 아닌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이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세계의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그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그 끝이 결국 그들이 즉사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에 온 언약궤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좋았어요. 화목제도 드리고 희생제도 드렸는데 그 궤의 뚜껑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그 안을 들여봤다. 그 자리에서 몇십 명이 직사를. 이게 뭐죠? 하나님의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은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 생각하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의미하는 성막, 언약궤,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사사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일로부터 멀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현현, 그분의 영광, 이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저는 사사기의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실은요 사사기 이전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한 구절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여호와 뜻대로예요. 물론 그 가운데 계속되는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아브라함부터 계속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뭘 향하여 나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가 있었지만 그 백성은 결국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방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다음 세대는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들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와서 이게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무슨 뜻대로? 자기 뜻대로. 요새 말로 뭐죠? 지 뜻대로 사는 거죠. 지 뜻대로. 네. 결국 아담의 첫 사람 아담의 타락이 그대로 반복이 된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결국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 아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어보고 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결과가 그리지 않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한 제목을 던집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회복이라는 거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 기란 여아리 사람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 여기며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진짜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그럴싸해 보여도 내 마음의 진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내가 지금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착각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 범사에 감사라 함께 배웠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요, 바꿔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걸 내가 인정하느냐, 그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하는 거죠. 그분의 그 모든 살아계심과 다스림을, 그걸 인정하고 그걸 예배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감사, 그게 바로 오늘은 이 기리한 여아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예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전 시대 선배 믿음의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였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에 마음이 정말 어려워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도 율법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예배만 안 드리면 뭐 저주받을 것과 같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하고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결코 아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자세나 모습에 대해서도 그죠? 우리는 대단히 엄격하게 지켜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반바지는 입을 수도 없죠.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제가 볼 때 교회도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옛날 분들 얼마나 그런 게 심하면 이 위에 올라서 단도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안수 집사도 못 올라온다 그래서. 안수 받은 사람도 못 올라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데, 중요한 건 왜 그러한 생각들이 하게 됐을까? 하나님을 높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높이 생각한 거죠. 그게 너무 심해서,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서 너무 이상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냥 그것들을 지금 다 거둬갔지만, 거둬가면서 뭐가 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정말 무겁게 여기고 예배하는 일이 없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엉뚱한 존재. 엉뚱한 존재.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일 수 있고, 그게 나의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엄에 대한 인정 자체가 완전히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인정과 그 예배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회복이 된 예배는요, 나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기랄 여야림의 그 예배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파급력을 끼쳐서 이어지는 미스바 성회까지 이어졌듯이 나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의 부흥을 예배의 부흥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니아미의 시대의 수문학 강장의 부흥도요, 결국 함께 예배하려 모였을 때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을 때 시작이 됐거든요. 예배하는 것부터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예배의 부흥이요, 우리 한 개인의 영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온 민족을 다시 세우게 된다. 할렐루야. 어제 이런저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증거거든. 그때 모든 리더십들을 데려다 놓고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너희는 흔들릴지 몰라도 난 하나님만을. 근데 그 믿음이 여호수아 당대 시대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비록 흔들릴지언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을지언정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배드림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 나라의 부흥, 온 세상의 복음의 부흥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고백할 때 나로부터 우리 자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또 살펴봐야 돼요. 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가정에 진짜 참된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이 있냐라는 거죠.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봐요. 제 자신을 봐요. 목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가? 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참 가령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조용히 제 자신을 먼저 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뭐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과연 나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막혀서 이 성도들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일이 혹시 뭐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저요 새벽 예배 때 5분이라도 설교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막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어갖고 5분 10분이라도 기도를 못하면 항상 그날 평일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것저것 섬길 때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오늘 내가 5분 기도 안 해갖고 우리 성도들 5분이 힘들면 어떡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기울까요? 아니요. 제 자신이 내 자리에 선 그 자리에서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성도들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칠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와 있는 자리는 안 빛나는데 내가 빠진 자리는 항상 빛난다는 거. 주여, 주여. 그래요. 교회가 참 재밌어요. 나 열심히 나와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 저 사람 열심히 나왔어? 물론 다 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어지면 그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어디 갔어? 어디 갔대? 어디 갔대? 그죠? 난 자리는 안 보고 빈 자리는 보게 되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는 사람의 역할과 한 개인의 그 자리에서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참되게 예배하세요. 그 예배는 필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의 견인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와 이 한민족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던졌습니다. 먼저 나는 진실로 예배하는 자인지를 한번 심령이 되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이 교회에 예배 회복, 믿음의 부흥이 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살펴보면서